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 동안 지켜나갈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운 선한 계획을 자기의 다짐과 또 굳센 의지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또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선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계획과 좋은 결심은 갖고 있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중에 그만둔 일들 한번 재작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새해가 되면은 새해에는 성경을 한 차례 통독하겠다 계획을 합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올해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나는 체중 감량을 하겠다 혹은 근육량을 늘리겠다 그런 계획과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작심삼일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쉽게 주변의 유혹에 휘둘리기 때문에 결심한 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런 선한 결심을 지속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세운 그 결심에서 또 그 결심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다니엘이 바빌론 왕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채식주의자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올여름에는 멋진 수영복을 입어야 되니까 몸매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건강관리나 체형관리나 이것 때문에 음식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습니다. 왕이 먹는 고기 가운데 돼지고기 들어갑니다. 그 돼지 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도 지냅니다. 왕이 주는 걸 그대로 먹었다가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왕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에 우상에게 희생헌물로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분배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고기라서 못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 때문이에요? 개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술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해에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는 분들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건강관리 신경 써야지. 구강관리 신경 써야지. 위장, 간, 건강관리 들어가야지.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혹은 내가 가족들과 혹은 아내와 금주금년하기로 약속했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결심한 건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결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 앞에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상과 연관된 것은 우상이 와서 재물을 먹고 가는 건 아닌데 우상에게 바친 그것은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술은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왕이 하사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의 결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는 또 하나님이 금하신 포도주는 내가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다니엘의 결심이 개인적인 자기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린 소년의 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의리나 약속으로 한 것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결심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결심할 때 하나님 때문에 결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심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운 결심은 오래 갑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술, 담배 끊으려는 사람, 살 빼려는 사람,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사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혹은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 왜 그런 결심을 했는가 자기 마음속에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내 개인, 내 야망, 내 의지 이것을 가지고 세운 계획과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기력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운 그 계획이라면 오래오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나 개인적인 결심은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운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계획 세우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 한다니까 경쟁 심리에서 나는 5장 하니까 좋아 그럼 난 10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쟁심에서 나온 계획은 오래 못 갑니다. 혹은 그게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나는 하루에 성경 10장 읽습니다. 빗금 촥촥촥 10개 목표 달성하면은 기분이 좋고 오늘 깜빡 바쁜 일 때문에 못하면은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그 결심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9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서 좀 똘똘하고 좀 총기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바빌론의 관리로 부려먹으려고 지금 교육기관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이방인이 이 유대 땅에서 잡아온 포로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특별히 총애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독관들,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더니 주께서 다니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좋은 계획, 선한 결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 계획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운 계획은 사실 좀 무모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럼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다른 메뉴를 주시오. 바빌론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저 신병 훈련하러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보니까 반찬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밥을 먹고 싶습니다. 군대 식단은 거부합니다. 그럼 군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인 취사를 해가지고 별도 요리를 제공합니까? 안 합니다.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바빌론의 귀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제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식사를 거부해요. 이거 못 먹겠다고. 우리는 이제 다니엘 편이니까 다니엘 참 장하다 이렇게 하죠. 바빌론 교육기관에서 볼 때 이 다니엘은 진짜 꼴통, 고문관, 반항아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결심을 그렇게 세워도 바빌론 교육기관에서 식단을 안 바꿔주면 어떡할 겁니까? 결심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관리 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니엘처럼 튀는 존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튀고 이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메뉴 바꿔주십시오. 골치 아파가지고 이런 학생 다루기 힘들어요. 통치자들이 그런 거 순순히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이방의 땅에서 포로 신세가 된 다니엘의 말이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세운 계획과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적 원수조차도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잠언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니엘이 세운 계획, 다니엘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은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 그의 감독관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다루는 바빌론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절한 호의와 사랑을 베풀게 하여 그와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결심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감독관, 이 통치자가 다니엘 앞에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자기는 바빌론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포로 소년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만약에 한 달, 2달 지났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들 나중에 바빌론 왕궁에서 섬기게 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얼굴이 창백하고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힘이 없고 근육량은 떨어지고 허약하게 되면 왕이 불러다가 문초를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기름진 고기에다가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왜 식단 관리 똑바로 안 했느냐고 급양 감독관 나오라고 하고 이 편의를 제공해 준 이 내시들의 통치자 나오라고 해가지고 엄벌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은 바빌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감독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빌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유대인들이 먹는 구별된 식단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문제하러 낙인 찍혀가지고 이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고 걱정, 근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감독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자기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더라면은 다니엘은 보호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제 꾀에 죄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세운 결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지금 총독 임기 중에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무장 봉기를 하면은 자기 총독 자리가 위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 눈치를 봅니다. 카이사르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 풀어줬다가 자기가 곤란을 겪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판결을 왜곡해버렸습니다. 사형,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어느 여종이 그를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자기도 붙들려 갈까봐 그 어린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이런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산에 아이를 낳거든 강에다 던지라고 했는데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들 모세를 살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자기가 만든 금 신상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겼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금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계획과 결심이 선하고 올바르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운 선한 계획과 결심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다니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있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빌론식으로 개명한 다음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를 구별하기 위한 식단을 제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니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복수형이죠, 열흘 동안 시험하사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시고, 나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 우리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 친구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이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은 다니엘이 먼저 꺼냈을 겁니다. 우리 8절에 읽은 것처럼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했는데 그 마음의 작정과 결심이 그의 동료 친구들에게까지 동의를 얻은 겁니다. 다니엘 혼자서 이 결심을 지켜나가기에는 참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저 포로로 잡혀온 유대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 이 가운데에서 혼자만 딱 튀는 존재가 돼가지고 혼자만 채식을 하고 이러면은 아마 결심을 지켜나가는데 참 외롭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옆에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심하는 것보다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한때는 몸 관리하느라고 초등학교 운동장 뛰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나 혼자 이게 뭔 짓인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는 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줄 맞춰서
같이 아침마다 구보를 했는데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단체 체육 시간에 운동장 돌라고 하면 돕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 내 가지고 운동화끈 동에 메고 체육복 입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혼자서 뛰려고 하면 참 뻘쭘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군복 입고 전우들과 같이 구보하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는 참 힘듭니다. 혼자서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모여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요, 그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 기도 모임도 혼자서 자기 집에서 결심해가 목요일마다 기도해야지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가능한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 토플 시험 준비하는 분,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스터디 그룹 짜가지고 하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자기하고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가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혼자서는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줍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혼자서 거리전도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봉변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탁 나가면은 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방해꾼들 좀 막아주고 또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좀 어려워하고 낙심이 될 때 같이 위로도 해주고 두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같은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딱 한 번 있다는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복도로 따라 나오라고 하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수야, 집안이 많이 어렵지? 선생님이 수학여행비 내줄게. 힘내라고.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저 돈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안 가느냐? 3박 4일간 수학여행인데 돌아오는 날이 주일날 아침 10시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는 11시인데 10시면은 교회 가서 찬양대 연습하고 있을 시간인데 주일날은 여행 일하고 겹치면 수학여행 못 갑니다. 담임 선생님이 몇 차례 불렀는데도 저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반장이고 평소 모범적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이제 사라졌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광신도라는 그 오해를 받게 됐는데 외롭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다른 반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웃반 해가지고 같은 3학년에 있던 다른 반 교실까지 퍼져나가가지고 우리도 안 가겠다 해가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저하고 같이 우리 반 교실에서 밥을 먹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교회인데 그 친구들한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수학여행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에 빠진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왜 그 수학여행 따위와 바꾸냐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안 가는데 너희들 혹시 딴 길로 새면 안 되니까 날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학교 출석해가지고 당직 선생님의 감독하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를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보니까 다 크리스찬 친구들이에요. 날마다 그래 크리스찬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수학여행 못 간 거 절대로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서 전교생 가운데서 혼자서 튀었다면은 무슨 말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크리스찬 학생들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선한 결심을 지속하려면 같은 믿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하세요. 아들 딸들에게 공개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공개하고 아빠가 내가 결심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당신 옆에서 보고 나를 채찍질 해주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또 아예 시간을 정해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읽으면요 빼먹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친한 친구들, 우리 뭐 학생들, 청년들, 학생회, 청년회도 뭐 말씀 올리는 형제 자매들 있을 텐데 같이 약속을 정해가 우리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도록 합시다. 약속 정해가지고 같이 읽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면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믿음의 동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선한 결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결심을 지켜나가려면 열흘 동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겠다 감독관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요청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당신이 왕 앞에 책망을 들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열흘 동안 우리가 콩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는 식단에서 제외하고 그것만 먹고 우리가 한번 살아볼 테니까 시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식단을 바꾸어야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승낙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 몸에 한번 시험을 해보고 열흘이 지났는데 그렇게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고 더 건강하다.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콩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이런 거 영양소 이름을 줄줄 외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현대 과학은 동물성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냈습니다. 콩 안에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몸에 영양 공급이 충분하고 몸에 기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보기에 다른 고기 먹은 아이들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얼굴이라든지 이 건강이나 성장 속도나 이게 전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해봐야 합니다. 열흘 동안 콩과 물만 먹었는데 완전히 몸이 수척해져 가지고 사람 얼굴이 아니고 헬쓱해지면은 이거는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흘은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결심을 실천하는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 열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심과 또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 보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열흘은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면 적어도 열흘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계획 세우셨죠?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열흘만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무리해가지고 무리한 계획 세우면 안 돼요. 나는 하루에 성경 20장 읽겠다. 첫째 날 읽었어요. 둘째 날 했어요. 근데 나중엔 부담이 돼요. 이게 다른 거 할 시간도 막 필요한데 내가 계속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한 거를 또 물리자고 하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열흘간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거든 하시고 열흘 아니라 사흘 했는데 아예 못하겠다. 그럼 계획 수정하세요. 계획 수정해서 하루에 5장 이런 걸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다는 것이지, 20장 읽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10장 읽으면 칭찬하시고 5장 읽으면 하나님이 좀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계획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계획과 결심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실천 안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나 없나 최소한 열흘 정도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1년 동안 그걸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6번째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한 후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결과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냥 콩과 물만 먹고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필요한 걸 공급할 수 있으니까 왕이 주는 이런 식단은 피하겠다라고 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열흘 뒤에 식단을 바꾼 우리와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아이하고 우리와 비교를 해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말대로 콩과 물만 먹었는데도 몸이 더 건강하면은 앞으로도 그 학교에 머무는 동안, 교육기관에 머무는 동안 그 식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어떡합니까? 단체 식단 따라가야죠. 참 힘든 도전입니다. 열흘간 콩과 물을 먹기로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괜찮아요. 저 몸은 건강해, 힘도 있어야 하는데 안색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근력이 부족하면은, 근육량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제안한 것이 허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선한 결과를 주셨어요. 열흘이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15절에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다니엘이 제안한 그 식단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선한 결심을 실천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염려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세운 결심과 그 동기가, 계획이 선한 것이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선한 결심은 선한 열매를 맺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작은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인내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성공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성공했습니다. 열흘 동안 콩과 물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믿음과 결심을 입증해 보였고 또 그것이 건강에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자, 열흘 동안 시험 끝났습니다. 그동안 그래 콩하고 물만 먹는다고 고생 많았지.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하자고 했을 리는 없겠죠. 오,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하고 포도주 좀 먹어보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3년입니다. 5절에 나오죠.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열흘은 시험 기간이고요. 본 게임은 3년입니다. 교육기관에 있는 3년 동안에 자기들이 기관에서 주는 음식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식단을 먹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콩과 물 먹으라고 하면은 뭐 해 먹겠습니까? 콩 삶아 먹고, 콩 볶아 먹고, 콩죽 쏘 먹고, 콩 수프 만들어 먹고, 콩 갈아가지고 삶아서 갈아서 아침마다 마시고, 열흘 동안은 어쩌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 3년 해야 됩니다. 3년. 그들이 시작한 그 열흘은 시험 기간에 스타트에 불과한 겁니다. 남은 게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그걸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흘만 이 결심을 지속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3년 끝났습니다. 교육기관, 바빌론 교육기관 졸업하고 이제 왕궁의 관리로 등용돼 가지고 벼슬 한 자리씩 했습니다. 자, 이제는 감독관도 없고 뭐 기관에서 주는 식단 그거 할 필요 없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흘이라는 시험 기간을 거쳐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식단을 지속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구별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관리했을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흘이라는 시험 기간만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열흘은 앞으로 더 먼 길을 달려나가기 위한 예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위해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으로 뛰기 하면서 몸 푸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계획 세우셨죠? 갈 길이 멉니다. 적어도 열흘, 아니 안 되면 사흘이라도 한번 자기에게 맞는지 그 계획을 한번 실천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십시오.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면 조금 수준을 낮춰서 조정도 해보시고 이 정도는 늦거니 하고도 남네 하고도 조금 목표량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결심을 실천해보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인내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열흘을 견뎌냈으면 한 달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견디면 1년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1년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담배 끊기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만 참아 보십시오. 그거 통과하면은 한 달, 1년, 아니 일평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기도하는 삶을 작정했다. 사흘 정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와 패턴을 찾았거든 1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새해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과 주변 세상의 분위기와 압박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선한 계획과 결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한 걸음씩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땅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선한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 결심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환경과 분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시험해보고 또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은 모든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그 결심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선한 결심들과 계획을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심들이면 주님 그 결심이 우리의 나약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꺾이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루하루 지켜나가게 하시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사흘간 지켜내게 하시고 열흘간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1년 동안 그 계획을 결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 선한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